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성경입니다. 제가 배웠던 이 교수님도 이 이사야서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이사야서가 참 온전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에는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되게 분량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표현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단락과 단락 사이가 또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해석에 따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자가 누구냐, 뭐 이사야냐, 아니다 다른 저자가 있다, 그럼 언제 지어졌냐, 이사야 시대 때 지어졌다, 아니다 포로 시기에 뭐 지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도 존재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또 워낙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고, 또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한 이 부분들이 역사적인 맥락과 많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면서, 또한 이 예언서의 또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사야서가 해석이 잘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성경이 이사야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사야서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전체 구조를 성경의 구조와 전체 성경의 구조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와도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또 성경 전체의 권수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또 같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 내용이 딱 끊기고, 또 그 뒤에 40장부터 뒤에 27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3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뒤에 그 타락으로 인한 징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와 같은 구약적인 메시지들이 39장까지 적혀져 있고, 이제 40장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이러한 신약적인 메시지가 이사야서 후반부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전반에는 구약 성경처럼 39권, 39장까지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 후반에 신약적인 메시지, 회복과 위로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가 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막 헷갈리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읽다가 중간에 놓친다 하더라도 맞아, 성경과 똑같이 구약 39권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지, 뒤에 40장부터 시작되는 27장의 내용들은 회복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문맥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48장. 그러면 심판입니까? 회복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는요, 활동 시기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그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시기에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기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모든 교훈을 가지고 남유다가 돌이켰었어야 됐는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39장까지 심판, 뒤에 40장부터 27장까지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크게 두 구조로 나눴을 때 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가 누구한테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심판, 전체적인 주제는 너희가 심판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 심판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계속 39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당하냐면,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 못 봤냐? 봤으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이키냐? 너희가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심판당하기 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지금 심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나눠질 수 있고요,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또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제 포로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곧 회복될 거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시기가 다 지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된 자들, 전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적고 있느냐? 이사야가 이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건너뛰어서 오늘 48장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포로기 이전의 남유다 백성입니까? 아니면 포로기 상태입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입니까? 포로기 상태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쌓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징계를 실시하시던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들한테 누구야, 여기 지금 뜨거우니까 여기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누구야, 여기 지금 막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가 와가지고 막 손을 확 댄 겁니다. 또 지나가다가 또 손을 확 벤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휴, 거봐, 내가 조심하랬지. 엄마 말 들었으면은 안 다쳤을 거 아니야. 아빠 말 들었으면 너희가 이게 안 되었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18절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누릴 복들이 이만큼 많았을 것인데 왜 안 돌아왔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전에 이 말을 들었다라면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복들을 다 누렸을 것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 중얼거림을 듣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시기 속에서 너희들을 야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계속 야곱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꾸어 가지고 다시 39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앞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호 교차적인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왜 야곱이라고 부르셨다가 다시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막 헷갈리셔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그 질문을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부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야곱을, 하나님의 종 야곱을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을 구속했다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명명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헷갈리신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포로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과 그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얍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룻밤 길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와 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야곱을 찍어 누르게 되죠.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뭐 상의를 탈의하고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이라는 어원이 먼지를 일으키다, 서로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날 정도로 막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슬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레슬링 막 붙잡고, 우리 씨름도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격렬한 싸움이 이 야곱과 천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과 씨름한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뀌게 되는,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계명 사건이 적혀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내가 그 이름으로 불러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냐? 그것은 야곱이 지금 자신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성찰에 도달했기 때문에 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얍복강 나루터에서 이 새벽이 가까울 때에 야곱에게 물어보신 것이,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막 씨름이 끝나고 막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이 씨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라, 그런 요구를 담아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담아,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스스로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부터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와서 했던 일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을 명사화시키고 그냥 어떤 개념을 잡아가기 위한 이름을 지었던 행동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부터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존재를 표현해내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기린이라고 지었으면 그 기린을 보면 진짜 기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코끼리라고 하면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그 피조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장명소에 막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저도 이 이름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저는 이지혜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날 줄 알고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놨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 때는 태어나기 전까지 성별을 안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줄 알고 애기 옷들도 막 레이스 달려있고 막 핑크한 그런 옷들을 다 준비해놓고, 막 신발도 아주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신발들도 막 준비를 해놨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덜컥 남자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지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어쨌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남자 이름을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 돌림 이름이 훈자 돌림이었고요. 그때 저희 가정이 다녔던 교회가 삼승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삼승교회의 승자를 따와가지고 승훈이라고 된 겁니다.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꿈보다 해몽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의 뜻은 승리의 향기라는 뜻인데요. 어딜 가나 승리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해몽을 해주시기에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부모님들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의 본질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요청과 요구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야곱의 이름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그의 본질을
이제 스스로에게 성찰시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또 다른 변화와 존재에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 계명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라는 뜻은요, 뭐 반칙을 범한 자, 속이는 자, 뭐 발목을 붙잡은 자, 찬탈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팥죽으로 형을 속이죠. 또 털옷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도망쳐 와가지고 또 여러 나무 껍질들로 또 삼촌 라반도 속여요. 이렇게 속이고 찬탈하는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답게, 그 이름답게 쭉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기 군대 두 진영을 보내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군대가 바로 마하나임 군대이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이중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곱을 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하늘나라의 두 진영, 이 천사의 두 진영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았다면, 그 마하나임 군대를 보았다면, 아,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갔어야 했는데, 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야곱의 삶의 방식으로 속이고 찬탈하는 반칙을 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와 모든 양떼, 소떼를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 보내고 또 두 떼를 보내고 거기다가 자기는 제일 뒤편에.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속이는 인생이었고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고 남을 찬탈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딱 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찍어 누르시는데, 그 찍어 누르시는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의 환도뼈까지도 위골시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이란 이름대로 몇십 년 동안 그냥 라반의 집에서 생존 본능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셨던 약속들이 무엇이었는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본능으로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죠.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질문을 딱 듣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막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막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들의 불어난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모습,
마하나임 군대를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마음의 그 안정감, 그리고 그 씨름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만났던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한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나는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본 그 직후임에도 나는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나는 또 이 야곱의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고 성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야곱으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너를 보니까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적인 변화를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계명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계명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비참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들이 주님, 저희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지금 포로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그러니까 포로기 속에서 비참하고 고통의 순간을 겪는 그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포로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이후에 너희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선 시기 심판의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왜 이러한 크나큰 절망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방이 강하니까, 이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바벨론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방이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왜 비참하고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를 이끄셨는가?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망과 실패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방이 강해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회사에서 떨어집니까?
내가 왜 직장에서 해고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자녀가 왜 대학에서 떨어집니까? 이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자녀 뒷바라지 잘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왜 결혼에 실패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이방이 강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망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로 이끄신 것이다.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삶의 성찰과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요, 그냥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만 단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병의 원인을 고치지 않고 찾아올 때마다 마취 주사를 놔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사를 놔주면서 이거 한 달 갈 거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한 달 뒤에 다시 마취 주사를 놔줄게요. 이렇게 평생 마취 주사만 놔준다면 그 의사가 올바른 의사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의 통증보다 더 큰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고름을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너희는 또다시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이런 포록이라고 하는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면서 그 고백하는 순간에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너희들의 고통의 근원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48장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8장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49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나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들 속에 나의 영광을 두겠다, 앞으로 너희는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모진 풍파와 어려움들을 생존 본능을 가지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애쓰는 야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 내가 넘어져서 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시면서 내가 야곱이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포로기 가운데서 이것을 믿고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